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을 드린 믿음의 선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명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내기가 참 꺼림직했던 거예요. 누가 좀 치워줬으면 했던 거죠. 그래서 군병들은 처참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치워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싸늘하게 놓여있는 주님의 시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찔린 상처에 흐르는 핏자국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쓰레기같이 옆에 한쪽에 이렇게 치워져 있었대요. 양손과 발목에는 굵은 못자국과 움푹 패인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는 물과 피가 범벅이 된 채 이렇게 엉겨붙어 있었어요. 이 처참한 모습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할 텐데 누가 과연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인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무덤에 장사를 지낼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누가 저걸 치우지? 나무에 매달아 놓은 시체를 저주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신을 만지면 그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정치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에게 장사를 지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두려운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빌라도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평소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셨던, 따랐던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 그 외에 많은 제자들 싹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자칫하면 짐승의 밥이 될 만큼 버려진 거예요.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장사 지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뜻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으로 뜨거움을 느꼈어요. 정말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 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면서 좀 더 특이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긴 제자인 것 같은데 12명에 들어있지 않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한결같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래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 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 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거기에다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주라 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소외받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권세를 누리는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보십시오.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얼마 없으니까 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고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대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바늘 구멍이 아니라 성문에 있는 조그만 쪽문과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무언가 다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무언가 다 헌신할 수가 없어서, 무언가 다 주 앞에 드릴 것이 남겨져 있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숨긴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숨은 제자. 오늘도 숨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권사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숨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버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고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한 것 뿐이지만 숨으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습니까? 내 사역이 어려워서 숨습니까? 땀 흘릴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갈까 봐 그래서 숨습니까? 숨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도 많았겠죠. 그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뺏길까 봐 숨습니다. 믿음은 점점점 자라면서 미지근한 믿음이 되고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더 숨는 기술은 더 익숙해지고 더 노련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불렀고, 누구는 장로로 불렀고, 누구는 권사로 불렀고, 누구는 안수집사로 불렀고, 누구는 집사로 불렀대요.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대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 예수를 죽이자 했을 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숨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숨었어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처리하시려고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명 앞에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죄책감에 휘달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 헌신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달아보면서 매 순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빼앗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시신에 가까이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냅니다. 늦기 전에 숨지 말고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명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오늘 3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라는 이름, 요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유대인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유대 지도자로서 사회의 고위 종교단체의 사내들인 회원이래요. 니고데모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밤중에 찾아가요.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의 대화의 기록을 보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처음 나와서 영적인 진리도 모르고 매번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법에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니? 우리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점차로 신앙이 성장해간 니고데모.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다고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왔대요. 100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한 32kg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가 받은 구원에 감격한 채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또 나아간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던 그때, 그 순간에 그 시신을 향해서 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세 지내는 일을 도왔다는 소문이 나면 지금까지 좋았던 많은 생활들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각오하고 주 앞에 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용기. 이게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니고데모처럼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주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헌신하고자 각오하는 믿음의 종들, 주의 사명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권사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사명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권사님들의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